함께 읽은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장 11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틀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앞으로 회복되어질 그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다 환상 가운데 지금 보여지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25년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총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한 3분의 1의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는가? 왜 이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성전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보통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힘들 때, 처음에 마음이 좀 흐려지고 처음에 결단이 좀 약해질 쯤이 언제냐면 총 기간에서 3분의 1이 지날 때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70년 안에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25년째가 이제 지나가는 이 시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회복될 거야 라고 늘 기대감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 시간이 점점 가까우고 3분의 1쯤 지나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는 거 없고 달라지는 거 없고 나아지는 것 없고 개선되어지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황폐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읍,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중요한 성읍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함락되어집니다. 모든 소망이 빼앗겨버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우리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성전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게 섰을 때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몰랐지만, 오늘 그것이 함락되어지고 자기 눈앞에 없어지고 전혀 그런 것들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고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를 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런 환상과 다양한 모양으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왜 성전의 회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그것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 성전의 기능은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가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지, 제사가 성전의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과 그리고 섬기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려고 하셨냐면 출애굽기 29장 45절부터 46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오늘 그것을 짓고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성전의 회복의 환상은 한마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복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오늘 이 성전의 회복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성전의 회복 말씀 중에서도 그 회복될 성전의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인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전 환상은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결단과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을 그 시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월 10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월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기예요. 그리고 1년 2019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평생 전체 인생의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러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에 2019년이 시작되어질 때 결단들, 처음에 가졌던 마음들, 2019년에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3월을 시작하면서 3월에는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것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생활이 분주하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다가오는 문제로 인해서 그 결단과 그 확고한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을 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성전을 순회하면서 처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매우 튼튼하고 높은 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 40장 5절을 보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이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담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통 담은 우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밖으로부터 어떤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벽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냐면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이 성전이 이렇게 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높은 담, 그리고 튼튼한 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구별되어지고 달라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구별된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질문을 하면 거룩은 구별되다라고 우리는 보통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답이 아니에요. 약간 2% 부족하는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구별함이라는 것과 거룩함이라는 것은 동등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 다르게 산다는 것인지 아니면 깨끗하게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성별되어야 되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되더라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별과 거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릇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좀 설명해 보면, 오늘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은 뭐냐? 구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씻은 것만으로 그 그릇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치 있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질그릇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만으로는 절대 그 질그릇이 가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별함이 없이 거룩이 절대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잘못된 것을 비우고 깨끗하게 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구별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오늘 우리는 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을 세속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간을 그렇게 다 사용하면 결국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모든 잘못된 시간, 내가 허망하고 그리고 허탄하는 것에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그 허락된 시간들을 따로 떼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그냥 나는 세상적인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 허망한데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어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구별해 놓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희년이 있어요. 수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절기와 그 시간이 결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간이 멈출 때 우리의 생명도 멈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시간들, 거룩한 시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온통 허탄한 것으로 험한 것으로 휘어감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경건함과 그리고 믿음과 영적인 성장함을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 시간을 잘 청량하고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하루의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교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비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공간을 구별하고 또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구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고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안 가는 것, 그것이 구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인들은 거룩한 공간을 꼭 만들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공간을 꼭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무조건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성전인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매일매일 거기를, 또 일주일마다 꼭 거기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우리 청년들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모든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즘 말씀 생활이 어떠냐? 기도 생활은 어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에게 나오는 아주 많은 대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하루에 딱 정해놓고 하십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청년들이, 모든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딱 정해놓고 하는 시간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길을 다닐 때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합니다. 시시때때로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구별되어진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큐티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만들 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첫 열매, 첫 새끼,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유들이 있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번 건데, 내 노력으로 번 건데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소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소유를 구별하여져서 그것을 그냥 내가 아껴 쓴다, 나는 물질을 허투루 안 쓴다,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해요. 절약하고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허투루 안 쓰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물질을 허투루 쓰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자세가 우리는 자원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먼저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쓰고 사용할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41장부터 1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문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요, 점점 문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져요. 뜰의 문과 성소의 문이 달라요. 성소의 문과 지성소의 문이 다릅니다. 점점 크기가 달라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버려야 돼요. 무게를 줄여야 됩니다. 부피를 줄여야지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뭘 자꾸 빼야 됩니까? 영적인 군살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나의 욕심과 탐욕들을 내려놓는 것,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고, 공간을 잘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서 좀 더 우리가 구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어지느냐? 거룩함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요즘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진 지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내 심령이,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온전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곳곳을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40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청량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크기를 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청량할 때 전체 성전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의 뜰,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 그리고 세 번째는 지성소라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전 바깥에서 성전의 뜰로 들어오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모든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를 거치고 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은 모든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렇다고 내 신앙이 갑자기 자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계수련회를 우리가 한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동계수련회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 막 희망이 보입니다. 저렇게만 되면 우리의 인천수목교회는 비전이 있어, 희망이 있어, 아주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거를 주면서 적어보라고 하면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우린 동계수련회 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 받은 것 같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고 하지만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동계수련회 2박 3일 갔다 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180도 바뀌거나 신앙이 완전히 자라거나 이런 법은 없어요.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단계를 밟아가면서 천천히 그 단계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렇게 경험해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성전 바깥에 있다가 바로 지성소로 뛰어들어가는 법은 없어요. 담을 뛰어넘거나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불편하지만 뜰로 들어와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과정,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지?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빨리 성장하지 않지?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은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스텝들을 우리는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많이 가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반보를 걸어가도 좋고 한 걸음을 걸어가도 좋으니까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은 절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난 동계수련회 갔다 와서 나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해야지, 한 달 못 가요. 그런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 나는 오늘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시작할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스텝부터 밟고 나아갈 때 그 작은 스텝이 모여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지치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신앙의 한탕주의, 이것은 없어요. 신앙의 한탕주의는 없습니다. 몇 번 해봐서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오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이 짜임새 있게 설계되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질서와 규칙과 그리고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를 잘 읽어보면요, 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너무나 짜임새 있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정사각형 100규빗 100척에 해당하는 이 정방형 안에, 성전 그 안에 많은 건물들과 그리고 부속물들이 빈틈없이 아주 잘, 오차 없이 잘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치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신앙의 틀에 딱 맞춰서 질서 있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우리의 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든지 성막을 만들라든지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 마음대로 지어, 니네 감정에 따라서, 니네 기분에 따라서 짓고 싶은 대로 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정확한 치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아름다운 성막,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방주가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하고 흘러가는 것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분명하고 원칙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전에 대충은 없어요. 적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수도원이 곳곳에 있지만 이 수도원은요,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탁월한 영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도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도원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온 이상은 이 수도원이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해야 되고, 몇 시에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에 몇 장의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자기가 좋든 싫든 그것대로 따라 했을 때 결국 그 수도원의 영성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수도원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의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합시다 이러면 보통 우리 청년들이, 또 아마 중고등생도 그럴 텐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가만히 놔도 내가 때가 되면 할게, 이런 얘기하죠. 때가 돼서 하나요? 안 해요. 귀찮더라도 싫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고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은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대학청년대교구 에스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합니까? 네,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지난 주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루에 4장씩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왜 이런 걸 시켜? 내가 그냥 알아서 읽게 놔두지, 우리가 애야? 우리가 유치원생이야? 여러분들 안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혀야 되기 때문에 에스라 프로젝트라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찮아요, 불편해요. 오늘 우리 리더들은요, 친구 만날 시간이 없대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독서 보고서 내야 돼요. 성경 하루에 4장씩 읽어야 돼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요. 시키는 거 너무 많거든요. 아마 내년에 구역장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찮고 어렵고 여러 가지가 고되지만 그렇게 그런 규칙과 치밀하게 하는 그 신앙의 틀 안에 들어와서 따라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나 있어요. 성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틀. 그냥 몰아치는 대로, 그냥 물결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틀을 한번 이번 주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이렇게 할 거야, 기도는 얼마큼만 할 거야, 나는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이런 것들을 세우고, 나는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내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나올 거야, 아니면 새벽 예배 나오게 하니까 성령 충만 기도회로 나올 거야. 이런 틀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불편하지만 한번 도전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아까 우리가 계속 이번 여러분들이 찬양한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제로 계속 강희연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자꾸 고민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공간을 구별해 놓고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세요. 그리고 신앙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반걸음이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성실하게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이 틀 안에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허탄하고 허망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길에 나아가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또 우리에게 또 도전하여 주신 것, 이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 잘 지켜 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 쉼없이 성실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질서 있고 그리고 짜임새 있게 신앙의 틀 안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뜨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